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었던 건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 여기 그대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 뭐 우리가 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 것이 정말 이게 우리를 깨우고 살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이제 처음부터예요, 사실은. 태초부터 있었대요. 예. 그럼 언제부터가 태초입니까? 예.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만져본 거라고 그러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말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사도도 가운데 하나죠.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 절기 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실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던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너희가 뭘 구하는지 너희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너희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돌봐야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나름대로 다 들었겠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주후 70년이었죠. 근데 사도 요한은 90몇 년대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한 20여 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였던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로마 그 치하에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이걸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들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으면서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런데 그걸 다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뭔가 빠진 것들이 있고 더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기록 목적도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 2서, 3서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편지가 요한일서인데, 예. 사도 요한이 그 세월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서 예. 이제 교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이 없는지.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태초부터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어떻게, 아니, 말씀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걸 태초부터 무슨 종이에다 적었겠습니까? 뭐에다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봤다는 거예요. 네?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본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자세히 보고 만져봤다고 그러는 거죠. 이 생명, 추상적인 것 같은데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어렸을 때 그때는 주로 라디오니까 라디오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하면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관계 없겠지만,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 영원한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영원한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뭘 어떻게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았다는 거죠. 듣고 만져봤대요. 그래서 이걸 증언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생에 관해서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어떤 왕은 자기 평생 동안에 혹시 내 그거나 찾아갖고 만일 그 영생할 수 있는 약이나 무슨 초목이나 그런 거 있으면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밑에 신하들을 온 세상에 보내갖고 불로초라 그러죠. 늙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걸 구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니 성경은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만져봤다고요. 심지어는 식사를 했다고까지도 얘기 나온 거예요. 식사야 사람이 같이 식사할 수가 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성경이 그런 책인 거예요. 죽었어요. 네.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저렇게 죽었는데. 그럴 거 알았지. 그래서 눈치가 좀 이상했어.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더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정자들 물리치고 나라를 세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세우면 우리 그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관원들에게 체포당했고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대로 끌려가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도 하셨어요. 포기인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안식일이라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이건 유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중양이 있다. 나 몸이 있다. 만져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도마한테는 내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하고 확인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대지에 있는 거 외워갖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전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영원한 생명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뭐 영원히 살아계신 거겠지. 아니라고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죽음에서 들어가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도 제자들 목격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고비에서 정말로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 수만 있으면 그거 다 포기하고라도 그거 희생 치르고라도 내가 뭐 엄청난 수술을 받고 엄청 뭐를 해야지 뭐 다 했더라도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 붙잡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증언한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너무나 귀해서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런 복이 어디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보이죠. 네. 그런 거 말고 난 그런 거 안 구해.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내가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요것만 그냥 도와주시고 요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됐지. 뭐 황당하게 무슨 영생이야.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짓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왜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누리게 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이것만 못 먹게 하시나? 이거 수상하잖아요. 다 먹게 하시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걸 다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죠. 거기 딱 꽂힌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만은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다른 거 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죠. 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 이걸 못 먹게 해? 따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과 분리됐어요. 이걸 거룩이라 그러죠. 그런데 분리돼 갖고 세상 편에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 그때부터 그러한 세상으로 된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이나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야죠. 내가 세상을 잘 파악을 해서 익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고 그렇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알죠. 그 세월이 어떠한 세월인지. 그렇죠? 예.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노아 때 완전히 물로 심판까지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끝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이 실패하신 거죠. 이걸 모르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노아 가정을 구별해 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지 보여주셨는데 똑같이 이 죄의 연속이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 나라를 뭐가 와서 조공을 드리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왜죠?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약속대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네. 근데 거꾸로 하나님처럼 행동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가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이거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말씀하셨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왜?
그러니까 사람 살다가 또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뭐 그러다 있으면 죄가 드러났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제사함을 받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나중에는 제사함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이게 자동적으로 해. 그러니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냥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거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독교 국가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것뿐이지 나라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죠. 장차 망할 성. 아주 망하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는 그런 성들입니다. 다 그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나중에 살아남고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룬 것 같은데 속이 비워지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채워지지 않죠. 본인도 알죠.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그러지만 속은 공허한 거죠. 네.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복하고 세상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건 내 세상이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해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예요. 요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 헬라어로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태버네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움직이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장막 성전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이걸 언제 이렇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지은 성전이고 그 당시만 돼도 완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이면은 그때까지 46년 걸려도 다 짓지 못했는데 사흘 만에 다 지게 되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그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이었던 거야? 이게 클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확인한 거 언제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후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헛된 말로 그냥 끝나는 거였죠. 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들마저 놀란 이 성전인데 이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이걸 허물라고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이 임해서 함께 계시는 바로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장막을 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만져봤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걸 전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지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성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신전이라든가 신당이라 그런 것들은 위패만 써놓고 있잖아요. 의자 놓고 그 위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써놓고 그거 딱 해놓고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걸 보고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어요? 네. 홀로 남은 사도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이 아니라 이제는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신 부모가 있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이거 확인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나누어졌던 이 가족이 상봉이 돼서,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산 가족이 다시 상봉한 그 기쁨이 없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평생 동안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묶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고 다시 상봉하게 됐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알죠? 예. 더군다나 남북이 나눠져 갖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예. 우리 부모님도 가끔 그거 하죠. 그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6.25가 끝날 때쯤 어떻게 그래도 남쪽으로 피난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만 늘 보면 이제 고향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만날 방법은 없고, 예. 그러다가 소천하셨는데, 예.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있다고요? 예.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으니까, 본 적도 없고 없으니까. 내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있다고요. 예.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고 힘들 있으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근데 늘 아버지가 부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거 즐겁고 감사하고 그거, 근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그게 뭐게 됩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와서 뭔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좋은 거 하러 왔던데 아버지가 부르는데 못 듣는 거예요. 네. 그냥 이상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 이상한 말씀 하시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아버지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오늘 말 좋은 말씀 좋던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의미가 있고 세상 험한데 그래도 위로도 받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고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물론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도 가운데서는 혼자 남아서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꼭 기쁨이 있대요.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니까 같은 사람,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과 나,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대충 알고 그것도 한번 들었던 거네, 좋은 말씀이네,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네. 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봤다 그러는지. 사람들은 다 이제 역사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고난을 당했고 그런데 많은 능력이 있어갖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 인정하죠.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 거 있죠. 부활이요. 그럴 수가 없지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혼자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나? 안 되지.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추럴 사이언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확인한 그 법칙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부활한 사람을 목격한 적은 없으니까.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아니야.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과학을 전공했지만 이걸 반복해서 실험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일인데 근데 모든 것은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이걸 전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보려고 했던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바울마저도 이걸 전하고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음식을 먹었다고.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제자들이 그랬고 500여 형제가 아직도 그랬다고 그랬죠. 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더랬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신 것. 예수님이 부활인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님 부활했지 그걸 누가 몰라 다 믿지 부활절 그래서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활을 그 얘기를 안 했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는데, 부활은 얘기를 별로 못 전했네. 조금 이제 부활을 강조해. 이런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라고요. 영원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없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 얘기를 해. 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지. 그걸 누가 몰라? 언제 그걸 경험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살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관계없는 것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거야 뭐 할렐루야죠. 뭐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게 소화하신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 주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셔. 우리는 거기에 꽂힌 거죠. 이분이 누구신지는 관계없고. 그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러는 거죠. 무속신앙에도 그런 거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우리 그 동영상 볼래요? 그 sacrifice라는 그 동영상 있죠? 네, 그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The priest examines the lamb. For defects, blemishes. All right, approved. The offerer lays his hands.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All his sins transferred to the Lamb. The Lamb's righteousness is now transferred to the offerer. He walks away with something he never had before. The favor, the blessings, and the grace of God. 소위 말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짐승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이제 제사장이 드리고 제사장이 확인해서 흠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안수하면서 그 죄인의 죄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소위 다시 이제 영적으로 하면 죄가 없는 그 전가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는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그 제물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네. 여러분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론 구약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죠. 그 제물을 누가 잡았어요?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죠? 내 죄가 사함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에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넘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오셔서 근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셔? 그러면 나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씀 듣지 않고 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경험하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거구나. 이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
이분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가 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트레버 형제 간증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ernevich, and I'm from Ham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4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l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d the cross, I believed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in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Now, even though I'm just a lay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그 아들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복된 소식인지. 사단은 그렇죠.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정말 하나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인간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영원하신 영광의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다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모습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걸 다 겪으셨지만 죄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기쁨으로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신령한 기쁨이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기쁨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그걸 다 넘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인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놀랍게도 이분만이 죽은 자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 그렇게
세상의 온갖 저주를 혼자 담당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활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죠.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떠한지. 네. 바로 나를 찾으신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네. 우리 진지현 집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현 집사 간증 주세요. 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는 별 자랑할 것 없는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셨다. 내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8살부터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밑에 6명의 동생, 장애 할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이셨다. 경제 사정은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빠듯했다.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가본 기억, 생일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니는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돌볼 수가 없어서 나는 강원도 태백의 할머니와 6살 때까지 살았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형이 사는 춘천으로 올라와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를 막 갔는데 애들이 한글을 줄줄 읽어서 놀랬었다. 난 기억도 모르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다. 난 어릴 때도 그렇고 다 커서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니. 이번 주일 말씀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실제라고 말씀하신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다. 하지만 또 기억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삶, 오히려 그 나라의 왕과 원수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를 지으신 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음을 말이다.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무너뜨린 원인 나의 죄를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회복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매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법적인 상속자를 뜻하는 헤어라는 단어가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한다. 이 은혜를 목장 가운데 나누게 하심에 감사했다. 이번 주 목장 예배는 특별하게 여겨졌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고백이 귀했고 다들 예수님을 구하는 고백을 했다. 서로를 권면했고 또 믿음으로 도전도 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길 구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영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보였다. 사람이 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함을 부부 사이에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보게 된다.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관계임을. 하지만 영으로 함께하면 함께한 시간이 적어도 한몸된 공동체, 하나가 됨을 보게 된다. 난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함을 본다. 간증이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함을 목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본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때 내 마음도 충만해진다.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시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특별히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게 하시며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긍휼과 인내와 사랑으로 차차 바꿔주신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완전히 세상이었고 또 세상으로 튀어나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날 정령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내 마음의 변화의 여정,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드린다. 내 마음이 정죄와 판단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바꿔질 때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임함을 느낀다. 그러니 또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길 원하셨는데 내 죄가 그동안 이것을 그토록 막았구나. 바날 리서치에서 조사한 신앙의 10단계에서 9단계가 하나님을 사랑, 10단계가 인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10단계 이웃, 지체에 대한 사랑은 잘 안 되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심을 오래 보게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래도 믿냐? 이래도 사랑하냐? 계속 시험을 할 것이다. 놀랍지 않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샬롬이다. 오늘 목장에서도 함께 선포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구원을 얻자.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그 안에 정죄와 판단이 떠나가고 세상의 정욕이 떠나가고 참 생명과 참 자유가 임함을 믿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실제가 되는 은혜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놀라우죠. 그래서 묶인 데서부터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면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내 상황과 형편 어찌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정말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그걸 받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늘 육신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렇지 또 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나도 부족하고 나도 그런데 다 똑같은 거죠. 네. 너 오히려 그거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네,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놀랍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데 세상에 어떻게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하고 기쁨이 있는지 이런 세상이 있었는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왕 노릇함으로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멀리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심지어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며 이것을 나누며 증거하기를 기뻐하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 생수의 강,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강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이라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은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